이제 계신 분들은 천상으로 윤회,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가면은 윤회를 끊는 것까지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 윤회 방법까지 나아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부 주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 아마 햇빛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교수님 그러면은 내가 윤회를 했으면은 저는 왜 기억을 못해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아니 내가 윤회를 했으면은 내가 전생에도 나였어야 되는데 나는 왜 기억을 못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보통 하는 대답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거는 윤회한 이후에 만들어진 정체성이에요. 나 윤이죠. 햇빛스님 누구 하는 거 머리가 이렇게 좀 없고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한 이러한 나의 모습은 윤회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 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아라고 하는 거는 되게 거친 거예요. 즉 거칠다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진 것 중에서도 되게 의식적인 거예요. 항상 나는 교수다, 나는 스님이다, 이거는 되게 의식적인 삶이잖아요. 무의식에 있는 그러한 것들, 즉 저는 이제 무의식이란 말을 안 써요. 미세의식이란 말을 쓰는데 미세의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윤회되는 거는 되게 미세한 의식이거든요. 아까 전에도 봤듯이 무명행식이라고 했을 때 무명과 행 관련되는 거는 되게 미세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지금 생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윤회하기에는 너무 거칠어. 이해가 되시겠죠?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보다 내 속에 있는 그 갈망이라든가 가래라든가 무지라든가 하는 되게 근본적인 것, 근본 본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윤회가 되어서 다음 생에 그게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되면은, 즉 밭과 이 비료가 딱 주어지면은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또 가가지고서 그때 되면 또 나는 또 윤희조가 아니라 또 다른 얼굴, 다른 모습 이런 걸로 근본 본내와 같이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못하는 게 전생에 나는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줘요, 이 학생들한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 알겠죠? 예? 꼭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스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 보네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스님들 소개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스님들 본명을 몰라가지고서 지금 한 계신데 방금 전에 질문하신 스님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무무라고 합니다. 무무. 네. 예, 우리 무무 스님 잠깐만 일어나셔 보시죠.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 왜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스님 이 본명하고 얼굴이랑 매치 시켜가지고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스님 옆에 계신 스님. 예, 스님 본명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국 스님입니다. 안국 스님, 예,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 스님. 예, 반갑습니다, 스님. 안국 스님께서는 여기 참선도랑 부전선언장으로 계시네요. 예, 아까 전에 명함 받았습니다. 예, 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스님 우리 본명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환희, 즐거움, 기쁨. 예, 환희 스님 감사합니다. 다들 얼굴이랑 본명이랑 매치하십시오. 보모사 스님이신가요? 예, 다들 그렇게 박수를 너무 치셔가지고.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법문해 주셨던 스님 성함이 스님, 마타나 스님. 라타나, 보호하다. 보배죠. 라타나가 우리 보배 스님, 라타나 스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얼굴 아까 전에 보셨죠?
옆에 수바나 스님 맞습니까? 소바나. 아, 예, 소바나 스님. 예, 반갑습니다. 소바나가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오늘 이렇게 스님 네 분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해피법당의 공동대표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해피 스님 혼자서만 하시는 줄 아셨는데, 아마 그거 제가에 계시면서 아주 큰 조력을 하고 계신 김범영 대표님, 네,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잠깐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요? 아, 저기 예. 그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인데요. 근본경전연구회가 해피 스님하고 아빈요 김보병 법우님하고 두 사람이 공동 대표로 공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기 아빈요 법우님 잠시 나오셔서 이 일은 근본경전연구회 일인데 공동 대표께서 말씀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보병이라고 합니다. 해피스님 윤회 이야기 잘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윤회 이야기하면서 윤회 장막을 벗긴 자 이래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윤회 장막을 빨리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어서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저기 한번. 교수님, 예. 스님들 분기도 제가 잠깐 좀 소개. 아, 예. 잠깐만. 예, 말씀하시죠. 인사하신 순서대로 잠시 제가 고마움 소개하자면, 처음에 인사하신 무무 스님은 대불련 동문회 부산 지부에 저와 함께, 그러니까 저희 다 같이 함께 하고, 저보다 좀 후배예요. 저는 7, 8학번이고 우리 스님은 8일이라 그러셨죠? 8일학번 우리 후배이신데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요. 오늘도 뭐 오전 시간 절에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스님이 몸으로 해주는 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함께 이렇게들 와주셨어요. 모모 스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인사하신 안국 스님은 뭐 부산에서 불교 중흥 실천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저하고 때때로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 나누는데 스님한테도 그랬죠. 뭐 스님 바쁜 사람인 줄은 알지만 몸으로 와서 좀 힘이 돼 주시오. 이랬더니 오늘 또 더불어 오셨고요. 안국 스님 고맙습니다. 세 번째 인사하신 환희 스님은 이제 향운 환희라고 이름을 쓰시는데요. 뭐 아마도 지금 근본경전연구회의 이러한 공부 방향에 가장 커다란 공감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 공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이 되어주는 분이다. 지금 통영에 계시는데 오늘 뭐 여러 사찰 식구들과 함께 이래 오셨고요. 뭐 저는 사실 우리 향운아니 스님 뭐 아침 독성 때마다도 뵙고 이렇게 자주 뵙니다마는 분명히 지금 제 곁에 계신 분들 중에 출가자로서 가장 큰 공부에 공감을 보여주시면서 힘이 되어주고 있다. 고맙습니다, 스님. 라타나 스님은 뭐 부산 살면서 벌써 우리가 한 10년은 넘었지요, 스님? 만날 때마다 공부에 대한 관점이 달라가지고 토닥토닥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범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도반이 되고자 애쓰는 분이고, 요번에도 뭐 다른 준비는 다 내가 합니다. 그냥 스님께서 주변에 이 자리가 초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애써 주신 점 고맙고 또 같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스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청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신 소바나 스님은 테라와다 비구로서 저하고 만난 지가 꽤 여러 해 됐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 마찌마니까야 관통 법회의 회향 법회를 위해서 스리랑카로 함께 갔을 때 우리 일행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커다란 역할을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틈틈이 만날 때마다 공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소바나 스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만 제가 인사.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 2부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스님께서 발제는 하시는 대로 하고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아까 전에 제가 나가 보니까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막 질문하시던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그런 주제로 되게 사소할 수 있는 주제라도 아마 스님께서 잘 포장하셔가지고서 아주 멋있는 질문으로 만드셔가지고서 아마 멋있는 대답을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기탄 없이 질문을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선생님 거기 중절모 쓰고 계신 선생님 아까 전에 질문하시려다가 마셨죠, 예. 그죠? 예, 우리 선생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저는 요 강의 중에 간다빠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 한 20년 전에 제가 명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라젤니치라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명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주로 이제 명상하는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 옆에 이제 그 임산부 한 분 계셨는데 그 명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거는 그 임산부가 이제 보니까 태아가 갖춰져 있었어요. 그 형태가 애기 형태가 갖춰져 있는데 말이 한 마리 이렇게 오더라고요. 싹 와가지고 자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끈적끈적한 수액이 있잖아요. 그게 녹아가지고 애기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제가 명상 중에 봤거든요. 그게 아마 그 간다빠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이런 현상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예, 스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불교만이 불교에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 하나가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누진명 또는 누진통 이래가지고 중생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근본이 되는 번뇌를 부수고 이제 몸으로 가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인데요. 이렇게 번뇌를 부순다라는 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전생을 기억한다 라는 것도 꼭 불교적인 방법으로만 전생을 기억하느냐 하면 그러지는 않아요. 또 천안통 이래서 죽고 태어남을 보는 이런 것도 경에서는 고행의 수행도 그 궁극에는 천안통까지 이른다 라고 해서 오직 누진통,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 한 가지만이 불교만의 고유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다른 범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될 거예요. 다만 불교적으로 전생을 보자라고 하면 제4선이라는 수행의 경지에서 가능하고
천안통 이 부분도 제4선이라는 이런 불교적 방법으로는 그러한데 불교적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 접근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생을 보는 것도 불교적으로는 제4선이라는 높은 경지에서 전생을 보는 일로 마음을 기울일 때 할 수 있다 이래야 되지만 우리 곁에 보면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도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불교 아닌 방법으로 접근되는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래 라즈니 씨 말씀하셨죠. 제가 그 잘은 모릅니다만은 라즈니 씨라는 스승이 불교의 스승은 아닌 라즈니 씨의 방법이 불교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의 수행이 이제 어떤 길을 이끄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일단 불교적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로 보고요. 그런 가운데에 임신한 이미 아이가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이 들어오는 것을 그 현상을 보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그 경이 설명하는 과정하고는 좀 어긋남이 있어요. 간다파라고 하는 개념은 몸 안에서 아이가 성장해가는 가운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임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그 수정란이 착상이 되는 그 얼마의 기간 동안에 식이 오는데 육회로서 오고 이름하면 간다바다라고 해서 임신이 되는 그 순간에 간다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지금 이제 법우님 질문하신 부분은 아이가 이미 임신이 돼서 뱃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현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간다바라는 개념하고는 다르고 만약에 그게 이제 라즈니 씨의 수행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같은 수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불교 수행자가 수행의 과정에서 그런 현상을 보았다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냥 한마디 그런 현상이 있었나 보다 하고 붙잡지 마세요. 그냥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정확하게 제자리로 가지 못할 때 들어오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그 순간 마음은 거기로 쫓아가서 먼 길을 가죠. 사실 부처님이 알려주는 호흡수행에서는 호흡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라지니시랑 같은지 몰라도 호흡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나아가느냐 하는 거는 라지니시하고는 전혀 다를 거고요.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은 입출직령경,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경에서 1단계 깨달음의 과정을 호흡을 붙잡은 16단계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왔을 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과정을 또다시 칠각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딱 호흡으로 깨닫는 과정은 정해져 있어서 그 과정 외에 어떤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말하는 마장 이래나 현상 중 그러니까 수행 중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은 있었다라고 발견 사띠 해가지고 발견하고는 돌아오는 요게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라즈니 씨의 수행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쪽의 입장은 잘 모르고 불교적인 방법은 그렇습니다. 더 하실 말씀? 저도 여보세요. 저도 그걸 라지니 제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책을 통해서
이제 호흡을 했는데 말을 하자면 호흡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교에서도 호흡에 집중해라는 것 외에 제가 말씀하시는 뭐 16단계 이런 게 아니고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현상을 많이 겪거든요. 이 한두 가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걸 겪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이건 그런 거구나 하고 지나가지 그런 거 아니고 오늘 이제 그 뭡니까 간다바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뿐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그 경우 우리가 그 수행의 테크닉은 분명하죠. 어떤 현상이 있었다 하면 이것은 무언가 방해되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삿띠 발견하고 되돌아오는 이런 테크닉으로 접근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뭐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스님. 예. 또 수행 전반 관련돼 가지고서도 아주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예. 우리 생인 마이크 한번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생이 윤회하는 삶을 윤회를 하는 그런 현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윤회를 알지만 벗어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윤회에 대응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아는 게 더 큰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생들이 지금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윤회에 대응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까? 예수님, 이 윤회의 고뇌를 어떻게 하면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쵸? 윤회에 휩쓸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잘 건너갈 수 있을지. 근데 이제 방금 그 스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태산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때때로 라따나 스님하고 저하고를 불러서 아이고 공부하는 스님들 내가 밥이라도 사드려야지 뭐 라면서 때때로 밥을 사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얻어먹고 있는데 태산 스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공양 스님이십니다. 태산 스님. 어서 오세요, 스님. 윤회라는 이 이야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윤회를 알기 위해서 윤회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윤회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삶에 뭔가 살아가다 보면 불만족한 것들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 있죠. 나는 이 괴로움이 싫어요. 그래서 괴롭지 않게 살고 싶거든요. 달리 말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 행복할까? 라는 것을 찾아보면 첫째로는 나한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여러분 그 부처님을 말할 때 의왕, 대의왕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의왕, 의사의 왕이다 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의 괴로움을 다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듯이 이제 많은 중생들을 당신처럼 괴롭지 않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의사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해서 의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 의사의 입장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첫째로 그대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대가 나에게 이런 아픔, 이런 괴로움이 있다라고 더구나 이런 괴로움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요거를 알지 못하고는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얼마만큼의 괴로움이 있어서 그걸 소멸하고 이만큼 행복할까? 이렇게 괴로움이 보였다 해도 그게 어떤 이유로 생겨나는 건지 확인이 되어야 그 조건, 이유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해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지요. 뭐 고와 고멸,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날까? 고집, 어떤 방법으로 괴로움을 소멸할까? 고멸도, 이래 되는 거잖아요. 방금 이제 우리 아소카 부부님,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아시지만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 우리 그 마츠마니까야를 관통하는 4년 5개월의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뭐 사실은 굉장히 고맙고 힘이 되는 우리 법부님이죠. 아소카 법부님 질문을 들으면 늘 조심스러워요. 잘 공부된 사람이 또 얼마나 힘든 질문을 할까? 오늘 질문도 뭐 그런 질문 같아요. 우리가 윤회가 무언지를 알기 위해서 윤회를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윤회하는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아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한 거고, 그걸 하려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이 아픔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병이 진단되어야 고치잖아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러면 스님, 윤회를 말하자면 그렇게 알려지는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그 아픔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건데, 마침요, 여러분 우리 책에 제4부가 딱 그 주제를 담고 있어요. 윤회에 어떻게 대응할까? 윤회 대응 방법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윤회가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뭐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런 윤회하게 만드는, 또는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대표되는 이런 아픔들을 겪어야 하는데,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겪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4부에서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4부니까 페이지가 좀 멀죠.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로 답을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다 라는 목적점에 직접 가는 과정이 하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점까지 바로 가는 길은 사실 너무 어렵고 멀다. 여러분 이 책에서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부처님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윤회를 하다가 그 끝에 비로소 깨달아서 부처가 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 한 가지 목적점만 쳐다보고 가다 보면은 자칫 어설픈 도인 흉내내다가 삶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분류를 해주는데, 첫 번째 제자는 깨달은 자요. 부처님처럼 완전히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 제자들, 아라한이죠.
그런가 하면 아라한까지는 못 되셔도 깨달음이라는 이 최종 목적을 직접 겨냥해서 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성자라고 불리는데 뭐 우리 잘 알죠.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이런 성자님들이 깨달음이 지향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해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지향한 자다. 이래서 하늘을 지향한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늘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삶이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아까 우리가 식의 머문 이쪽에서 봤지만 욕계의 업을 지어서 욕계의 식이 머물러서 욕계 중생이 되느냐. 마찬가지 색계, 무색계. 뭐 이래 되는데 그랬다 해도요. 우리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아귀 세상엔 절대 가면 안 되죠. 거긴 절대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아직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깨달음이 겨냥된 일방향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이끌어주는 말씀을 하셔요. 뭐냐 하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해서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자 나의 제자들은 나의 가르침을 배워서 알아서 그리고 실천하라. 그러면 이러한 실천에 의해서 그대들의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하죠. 아니 깨달으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깨달을 수 있다는데 근데 여러분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은 여러 개의 경에서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 신들을 두 부류로 말해요. 부처님의 방법에 의해서 높은 하늘에 태어난 신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진통 말고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색계 무색계 하늘에 태어난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들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난 신들은 그 하늘에서의 수명의 기준이 다하면 거기서의 삶의 결과로 거기서도 산다는 게 업짓는 거잖아요. 하늘에서의 업의 결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성스러운 제자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하늘에서의 삶의 과정에서 공부를 이어가서 거기서 깨닫는다. 거기에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 방법을 바르게 배워서 하늘에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깨닫는다? 이런 말은 경전 어디에도 없고 경의 입장은 하늘에 태어나면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을 겨냥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깨달으려고 하지 마 이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인간의 삶보다 훨씬 좋은 곳에 태어나고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서 깨달아라.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으뜸이죠. 그게 안 된다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해탈하기 이전이라면 불교 신자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옳다. 이제 이런 기준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런 기준을 놓고 이제 우리 아소카 부부님 질문하신 어떻게 할까요? 라는 방법이 책에서는 윤회에 대한 대응 방법 1번 공덕, 2번 수행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공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뭐 공덕은 경에 의한 정의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공덕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것. 공덕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것. 공덕 3번,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것. 요게 많은 경들을 통해서 공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건데 교재에 다 있고요. 그런 공덕은 단 한 가지 제한이 뭐냐 하면 이 공덕이라는 삶의 과정은 깨달음으로 이 벗어나는 과정에는 직접 연결이 안 돼요. 벗어나는 과정은 벗어남을 위한 특별한 수행에 의해서만 갈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윤회에 대응하는 방법은 1번 공덕의 삶이에요. 공덕을 지어가지고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는 이게 윤회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 하늘을 겨냥한 자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들의 대응 방법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겨냥해 가거나 아니면 하늘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겨냥해 가거나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깨달음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물론 이제 수행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 하늘을 겨냥한 삶에서도 보시와 오계와 또 수행 이렇게 수행은 올라가는 방향의 수행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벗어나는 수행도 있다. 수행은 이렇게 양쪽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덕이라는 관점에서 보시할 거, 오계를 지닐 거, 수행할 거. 깨달음을 위해서 벗어나는 수행을 할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윤회에 대한 대응 방법 볼 수 있고요.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 책 말고 다음번 책에서 요 12연기하고 병행해가지고 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정리를 해서 다음번 책으로 만들 거예요.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이 책에서는 그냥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라는 개념만 좀 정리를 하고 몇 장의 수행 지도를 그려놓은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걸 다 말할 수 없어서 아소카 부분이 그냥 요 정도 올라가는 길, 벗어나는 길 공덕과 수행이라는 관점 정도로만 대답을 대신하죠. 네,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 스님, 지난번에 서울에서 법문하시고 세미나 할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연기련식 했을 때 연기련이란 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하늘을 겨냥한 자 이 말 듣고서 되게 환희심에 넘쳤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저도 이제 당연히 기존에는 이것이 인간몸 받아야 이거 저거 할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근데 또 워낙 또 멀잖아요. 되게 난감했었는데 스님께서 그 중간 다리를 놓아 주셔가지고서 되게 한심 넘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반적인 주제와 연관시켜 보면은 오늘 이제 윤회와 관련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인간으로만 윤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옥하기 축생은 생각지도 말고 우리 토론도 하지 말고 최소한 이제 천상으로 윤회하는 법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서 우리가 윤회를 했을 때에 인간으로 윤회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까지의 주제였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천상의 존재로서 윤회하는 방법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서 또 다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손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천상 얘기하다가 다시 또 인간 얘기해야 되는데 쪽팔려서 이야기 못하겠다 그러시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마음껏 얘기해 주십시오. 뭐 지옥하기 축생도 좋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면 됩니다. 아주. 저는 저기 하동에서 찾아왔습니다. 이게 왜 마이크가 왜 안 나오지? 위로 올리셨어요? 올려주셨나? 밑에. 예. 예. 저는 해피 스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해피 스님이 그 관통법회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그때 관통법회 시작한 지 4년이 넘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5년 전에 그 해피 스님이 그 법문해 주신 그 유튜브에서 제가 좀 의문 가졌던 게 너무 풀리고 그래서 그때 최초에 제가 그 해피 스님으로부터 그 심의식에 대한 그 한 가지의 마음인데, 그게 어느 시점에 삶의 메커니즘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진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하고, 그거에 떠나서 이제는 그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삶의 메커니즘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그 삶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법문해 주신 중에 그 또 항상 말씀하시는 그 몸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의 그 내면적인 닦아의 과정, 그리고 그게 이제 또 그 가래에 형성되는 그 시스템, 이런 거를 제가 그 유튜브로서 법문을 듣기만 해도 저는 제 공부가 낮아서 그랬는지 의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의심이.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냐? 저는 제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을 한 번 더 갖고 싶고, 또 이제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해피 스님도 직접 한번 친견해 보고 싶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아는 제 소견으로는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에서 바른 견해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초적인 바른 견해, 저세상은 있다. 그 다음에 화생으로 나는 중생도 있다. 그 다음에 업에 대한 열매와 그 과보는 있다. 이 세 가지가 원초적인 정견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 발자국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사성제가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정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정견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공부가 많건 적건 사유와 숙고를 하다 보면은 그 말이 어디 이렇게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윤회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이러신 분은 아까 얘기한 간다빠라든지 아니면 또 논쟁에서 얘기하는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시, 그 다음에 존재지속심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그 견해로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이 계실 때 부처님께 그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부처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부처님이 몰라서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불교의 제일 1차적인 목적인 우리의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번뇌를 일으키는 질문이라고 부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했다고 저는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제가 의심이 생길 때마다 저는 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을 해소하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심이냐, 질문이냐, 숙고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거에 이렇게 몰입되거나 그쪽으로 함몰되는 게 저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제가 좀 길어서 그런지 죄송하지만 아까 그 스님의 그 삶의 메커니즘 그것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제 그 얕은 공부에 대한 자만심이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하는데, 저는 해피 스님이 이렇게 짜놓으신 요 삶의 메커니즘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너무 당연한 게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아까 일부에서 질문하신 분이 저기에서 식이 3개다, 5개다, 똑같은 마음의 한 가지인데 의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저 안에서 어떤 지점에 표시를 한 것일 뿐이지, 우리 사람의 마음이나 삶의 메커니즘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저걸 입체적으로 딱 보면은 저 위에 있는 왜 식이족이 안식이식 제일 위에 1차 인식에 있느냐? 그거는 제가 이제 스님이 최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님이 부처님의 일체법인 12입처에서 12입처를 육군으로 최초에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었어요. 5년 전인가 최초에.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다른 스님의 법문에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부처님이 육군 육경이 12입처 일체라고 그러면은 왜 육군 육경도 얘기하고 내입처 위입처인 12입처도 얘기했을까? 저는 그거는 서로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해피 스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게 우리가 얘기한 안근이라는 게 결국은 안식과 같이 해서 그게 이제 입처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색성형 미축특도 우리가 얘기하는 외부에 있는 어떤 경우로 생각하지 않고 외입처로 생각하면은 저 1차 인식과 2차 인식과 그래갖고 그 2차 인식에서 생겨난 이제 탐지 무명에 의해서 애가 생겨나서 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선명하고, 더군다나 이제 저기 안에다가 해피 스님이 12지분을 다 넣어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딱가에 대한 것도 저는 이제 해피 스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저 부분을 말씀해 주신 중에서도 저는 저 안에 수행의 지도가 다 있다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안에서 마음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는 게 결국은 염호고, 염호는 사념초로 해갖고서 수행을 닦으면 되고, 탐을 갖다가 이탐하기 위해서 저 마음 속에서 사마타를 닦아서 탐을 갖다 이탐하고, 윗바사나로 무명을 해소해갖고서 해탈을 하는 거죠. 탐을 갖다가 제거해갖고 심해탈을 하고. 그러니까 저 안에 그냥 수행의 어떤 염호, 이탐, 그 다음에 소멸, 이게 그냥 저 안에 다 들어있는 게 그냥 보이고, 이러니까 저는 진짜 의심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인전 스님이 관통법배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제가 이제 몸이 좀 부실해진 관계로 그때 이제 법문을 좀 많이 듣고 그러지 못했지만, 하여튼이 요번에 해피 스님이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스님이 말씀하신 이 붓다와다 불교라는 취지도 제가 충분히 저도 동감하고 그러는데, 해피 스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수행이나 공부의 준거를 삼는 게 니까야, 사부 니까야하고 그 다음에 푸타카 니까야 중에서도 법구경하고 수타니파타 요 정도를 이렇게 이제 공부의 준거를 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믿음의 근거는 니까야, 오부 니까야가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실제 말씀이라는 거를 굳게 믿고선 시작하는 그 근거에서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러면은 초기 불교라고 그러고 근본 불교라고 얘기하는 니까야는 부처님의 실제 말씀하신 거는 뭘로 갖고 네가 증명할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해피 스님이
그거를 중고로 삼아서 공부하고 수행한다 그러는 그 과정에서 그 특히나 사업 5부니까야 그게 부처님의 실질적인 살아생전의 말씀이라는 거를 어떤 걸로 갖고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예.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는 의심이 없다. 그 말씀 플러스 사부니까의 부처님 직설인지 스님 가르쳐 달래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네요. 보니까는 꽤 오랫동안 스님 본의 영상을 탐독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네 보니까요. 스님 간단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그 한 주제의 강의이기 때문에 말씀 다 드리긴 어렵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 67쪽에 제2장 원전의 윤회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67쪽 원전의 윤회 넘기면 지금 이제 우리 송무원 법우님 말씀하신 공부 기준 있고 윤회라는 말을 사람들은 니까야에는 윤회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니까야에서 윤회라는 말을 직접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용례를 찾아가지고 책의 뒤에 별첨으로 대략 한 70페이지 정도가 윤회라는 단어의 용례로 제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회라는 용례가 많이 나타난다 하면서 이어가지고 우리가 기준하는 이 공부 영역, 공부 기준이 이게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 제가 그 책을 몇 권씩 놓았습니다만은 그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송집 별책 수행 경전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공부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라고 글을 쓴 내용을 이 책의 71페이지에 그대로 원용해서 옮겨놨거든요. 이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이다. 다만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검증해줘야 한다. 그 검증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는 삶의 메커니즘과 이어지는 수행 지도라는 이 공부 기준 안에서 해석되는 가르침을 펼쳐 놓았을 때 누구든지 와서 한번 따져보자. 그거 아니요 라고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 말고 자 나는 이런 범위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해피스님 근본경전연구회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내가 정리하는 결과가 당신의 결과보다 더 정확하다 라고 공부의 결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해보자라고 해달라. 그러면 그런 비교 가운데 정말로 이런 기준의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성과 그래서 이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는 이 부분을 더 훌륭한 결과를 갖고 와서 타파한다면 물러나겠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아이고 웃기지도 말어 라고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자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 기준에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했다. 이 해석된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근본경전연구회가 답이라고 하는 부분을 철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석보부님 요 책에도 있고 우리 그 별책 수행경전에도 이런 내용 있고 그 내용 제가 강의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로.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심 안 내는 게 아니고 저도 예.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네. 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충분히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예,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우, 저기 그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부처님에 대한 원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저는 그런 얘기, 방금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살아있는 증거를 좋아해요. 그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말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나왔었고, 나는 그래서 나 스님들 존경하는데 2500년 전에 그때의 그 한 분의 그 말씀을 믿고서 여기 계신 스님들께서는 자기 인생을 건 거잖아요. 그쵸? 그 양반에 대한 네. 신뢰가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쵸?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런 측면에서 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님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법승 했을 때의 그 승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 그게 붓다에 대한 신뢰를 몸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들한테 큰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질문 또 있으시면은 예 스님, 예, 소바나 스님. 마이크. 잠시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했고 오늘 오신 분들도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연기된 시계 윤회에서 식이 상과 수를 통해서 마음이 욕계의 탐을 내어 마음이 부풀려지면은 욕계에 태어나서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식이 상과 수를 통하여 마음이 색계의 탐을 내어 부풀리게 되면은 색계에 머무르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식이 상과 수를 통하여 마음이 무색계의 탐을 내어 그 부풀리지게 되면은 무색계에 머무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인연이 다 되어 죽는 순간 다음 몸을 받기 위해 마음이 몸을 떠나는 순간 연기된 식윤회에 의해서 볼 때에는 끊어짐이 없이, 식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찰나 순간 내가 이 몸을 떠나는 순간 다음 몸이 결정돼야 되는데, 내가 죽는 순간 다음 몸을 받기 위해 나의 업에 맞는 부모가 죽는 순간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 결정이 돼야 끊어짐 없이 다음 몸에 잉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경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스님. 저기 식이 교수님이 답변해 주셔도 안 될까요? 저는 잘 몰라요. 그거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게 지금 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질문만 리프레이즈를 한번 한다면은 이게 중요와도 연관될 수 있고, 초기 경전에 중요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는 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바로 된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다음 부모를 어떻게 찾는지 그런 방법까지도 나올 수 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서 복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스님. 네, 저기 메커니즘 지어주세요. 소바나 스님께서 일단 상과 수 이 말씀을 이제 몇 번 반복하셨어요.
상과 수라는 말은 이제 여기 있죠. 그 상하고 수인데 요거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생겨나는 식이 삼사와 합촉 함께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상이 참여해서 무명과 탐을 만드는, 그러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이 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 내면을 설명하고 있고, 경은 뭐 여러 곳에서 상과 수의 과정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심행.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심이 어떤 상의 참여로 어떤 탐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올라와서 거기에 해당한 행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식이 머물러서 연기된 식이 되는,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뭐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이 식이 몸이 무너졌을 때 다음 몸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태를 결정해서 가느냐. 만약에 그게 뭐 아까식으로 말을 하자면, 그렇다면 지금 성행위를 하고 있는 부모를 찾아야만 이 식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 함께 해서 이제 어머니가 월경 중이다, 임신 가능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꼭 성행위의 그 시간만이 아니라, 뭐 저도 약간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행위에 의해서 수정이 되면 이게 수정된 수정란이 엄마의 몸속에서 작성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예. 맞습니까? 일주일 걸린다 하죠? 예, 한 그러면 일주일 그 정도. 일주일 동안은 부모가 만들어준 몸의 씨앗이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식이 간다파라는 이름으로 찾아 들어갈 때 꼭 그 성행위가 진행되는 그 시간이래야만 가능한 게 아니고, 뭐 한 일주일 정도를 엄마의 몸속에서 준비된 수정란이 대기하고 있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이건 식이 육계로서 간다파란 이름으로 모태에 드는 뭐 이런 장면을 이제 설명하는 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그 스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 중유와 관련된 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유라는 개념은 일단 니카야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에 뭐 이게 뭐 이건 제가 그 대승불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의 전승 과정이 겐지스강 중류 쪽에서 부처님 사셨고, 그게 이제 부처님 사후에 남쪽으로 해서 지금 동남아 지역의 테라와다 불교 니카야가 전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북부로 인더스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요 정도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간다라 미술, 그 간다라라는 지역이죠. 그 간다라 지역에서 한 부류의 전승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애매하게 이 빨리어라는 불교 경전어가 산스크리트라는 힌두교 경전어로 이제 한번 바뀌어가지고 아함이라는 형태로 전승이 되는 게 비단기를 따라서 중국으로 전승되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꽃피워지고, 그럴 때 그런 산스크리트의 전승의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분 뭐 저 세친이죠, 구사론, 이제 이런 그 공부 하나의 그 교리 체계가 이 니카야하고는 좀 차별되는 교리 체계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유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중유라는 개념도 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뭐 일주일을 머문다, 3주를 머문다 하고 제일 오래 머무는 게 7주다. 그래서 49제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사실 조계종 범어사의 그 도움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제가 그 어떤 결정적인 발언은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유라는 개념이 테라와다에서는 없다. 테라와다에서는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이다. 죽는 순간 준비된 수정란 안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또 북방 불교의 전승에서는 그런 그 중유의 개념이 나오면서 49제 이런 49제가 이론적 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전승이 다르죠. 선택의 문제.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 이어서 그 중유를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끊어짐이 없이 찰나로 다음 몸을 받는다 그랬는데 거기 이제 일주일가량 몸에 머무른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 업에 의해서 부모가 결국은 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죽는 순간 다음 부모의 몸에 찰나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그런 과정이 니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은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란 개념은 수정란이 몸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일주일이고 마음은 식은 연기된 식은 죽는 순간 준비되어 있는 몸으로 온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은 이런 표현을 하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 이래서 이 세상이니까 이 몸으로의 삶이야. 저 세상 다음 몸으로의 삶이야. 거기에 식의 흐름이 끊어짐이 없다. 라고 해서 죽는 순간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데 이제 스님 아마 그 말씀이겠지. 아니 그게 어떻게 그 식이라는 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는 순간 준비된 자리로 찾아가냐고 이런 말씀이 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몰라요. 아니 경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왜 그걸 모른다고 부끄럽지 않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에서 보면 열의 심력이라고 나오죠. 부처님이 가지는 10가지 능력이 있어. 물론 그 10가지 능력이 다 부처님만 가능한 건 아닌데 그건 부처님의 10가지 능력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업과 관련한 지금 말하는 것도 이 몸으로 살면서 어떤 업을 지었길래 그렇게 결정적으로 다음 몸으로 준비된 몸으로 들어가냐 이런 업에 대한 이야기는 부처님의 10가지 능력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업에 의해서 찾아가는 이 부분은 햇빛스님이 그거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부처님의 능력이다. 그런 부분은 인간의 두뇌로서 해석할 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부분이 니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그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땐 답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업의 어떤 법칙성, 그 업에 진행되는 과정은 부처님 같은 깨달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물론 이제 고전에 조금 더 가까운 건 그 천안통이라고 하는 죽고 태어나서 죽고 천안통을 말할 때도 보면 여기서 이런 업을 지어가지고 죽어서 이런 몸으로 들어가는 걸 직접 본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천안통은 현상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어서 저기 태어난다라는 걸 보는 거고,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상적인 문제 이전에 여기서 이런 업을 지었다고 하면 그 업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그 몸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보여주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부처님의 능력, 열의 심력, 그렇게 보는 게 그거 말고는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뭐 다들 보면은 또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류라서 제가 이렇게 좀 스님한테 좀 엎어봤습니다. 그래 이제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저 좀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왜 보면은 중류라고 했을 때 중류를 이제 사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을 해요. 먼저 생유, 사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걸 본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유와 생유 사이를 중유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너무 우리 이성 중심, 인간 중심이야. 이 중유라고 하는 말이 틀림없이 생에서부터 사까지를 본유라고 쓰면은 사에서부터 생까지도 똑같이 본유라고 써줘야 되는데, 본유로서의 중유라고 이제 그러한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중유는 본유가 아닌 뭐 이상한 그러한 또 다른 존재,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틀림없이 하나의 존재 상태로서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막 그거 트랜시트하는 정거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간다빠라고 하는 것도 틀림없이 하나의 존재 상태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이고, 중류도 그런 것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해주면은 이 사유에 대한 이게 골고루 이렇게 된 관점이 아닐까,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전승과 북방의 전승이 서로 어긋나지 않으려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접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예. 제 생각에도 그렇다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예, 말씀하시죠. 잠깐만 마이크 가지고서 질문. 우리 이제부터는 질문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신의 종류가 있다면 신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신의 세계에서 신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신이 수명이 있다면 신이 윤회를 수명이 얼마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회를 한다면. 예, 이거 틀림없이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을 겨냥한 자에 해당되는 스님 설명해 주시죠. 부분인 그 몸, 의성신 부분 좀 띄워주세요. 신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지만 저 밖에 우리 독성집 이런 데 보면 그 욕계 하늘의 신들, 그러니까 인간보다 바로 위에 있는 사왕천의 신들,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 신들의 수명이 뭐 900 몇십만 년으로 시작해서 뭐 90몇 억인가로 되고, 색계 하늘로 올라가면 색계 초선의 신들은 1겁이라는 수명의 기준이 있고, 뭐 1겁, 2겁, 4겁, 500겁 뭐 이런 식으로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은 부처님이 신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 그거 가지고 의문해가지고 얻을 바 하나도 없죠. 부처님이 신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뭐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신들에서의 중유라는 개념은 뭐 동일한 이야기예요. 죽고 태어남이라는 게 인간이 됐든 신이 됐든 그 마음이 인간의 몸과 함께하는 삶이냐, 신의 몸으로 함께하는 삶이냐, 뭐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죽고 새로운 몸을 찾아가는 거.
이게 보면 이제 경에서는 이제 의성신이라는 표현을 해요. 연구를 해보면 새끼 하늘, 새끼에 태어난 하늘의 신들의 몸을 의성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의성신도 보면 색을 가졌고 의성이고 그러니까 의성 의에 의해서 생겨난 이고 수족을 완전히 갖추고 기능에 결함이 없는 몸 희열이 음식이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는 깨끗한 존재 이런 식으로 새끼 하늘에 태어난 신들의 존재 상태를 알려줘요. 사실 뭐 의성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여서 아니 의성신이 새끼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책에서 이렇게 다 연결시켜 놨거든요. 요 교재 살펴보시면 의성신이라는 게 이렇게 새끼 하늘의 신이구나. 무색해 하늘의 신들은 상성이라는 몸을 가지는구나. 뭐 이런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여간 새끼 하늘인 의성신들도 수족이 다 있어. 기능에 결함이 없어. 시열이라는 음식을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살아가는 포괄적 구조는 뭐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저기 스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신다는데 스님 마이크 잡는 동안에 저도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신을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해요. 욕계에 살고 있는 신을 대바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또 색계에 살고 있는 신을 브라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신은 두 종류야. 대와와 브라마 이 두 종류가 있고 그리고 또 신의 수명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때 그 90억 년이라고 했을 때에 연이라고 했을 때 그 연이 인간계에서 세는 거랑 거기서 세는 게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환산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신의 그 일을 그랬을 때에 저는 이제 특히 뭐에다 포커스를 맞추냐 그러면은 신이 내는 마음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대화 천신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욕계에 살기 때문에 성질도 내고 그래요. 그게 우리 왜 여호와 같은 신 같은 경우에도 뭐 분노의 하나님 이런 말 쓰죠. 이게 다 천신이라 써요. 근데 이제 저 위에 그 색계랑 무색계에 있는 브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범천 같은 경우는 범천이 내는 마음이 그 자비희사라고 하는 범주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불교에서 나는 불교를 무신론이라 그러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불교에 윤회 없다는 거랑 불교에 신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미스테리야 이게.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범신들이 내는 그 마음을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러면 야 그게 불교에서의 영성이다. 불교에서의 신성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것 말고 불교 안에서의 신성, 영성 이게 현대적인 용어로서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불교가 또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불교 안에서의 영성, 신성을 어디서 발견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 범천이 내는 마음, 자비희사 여기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스님한테서 들었던 그 통찰 중에 하나가 신들도 색수상 행식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의성신 그러잖아요. 이때 그 신이 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색이 없는 것으로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신들도 색수상 행식 오온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라트나 스님 예. 가까이 대시고 올리세요. 그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번역하고 있는 그 지천상에 나타나 있는 천궁들의 사는 모습을 오클라라
그 테라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직접 보고 당신은 어떤 선업을 지었길래 이렇게 이 천상에서 이런 영광을 누립니까 하면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물으면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님들에게 이제 탁발을 할 때 음식을 준 거, 그다음에 약을 준 거 이런 간단한 공덕을 지어가지고 천상에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 전재성 씨의 니까야 그 별책부르게 보면은 그 욕계 그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수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반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천신들도 수명이 다 되면은 몸에 징조가 나타나거든요. 몸의 색깔이 밝다가 투명해지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옷에 때가 묻고 꽃들에 이렇게 빨지 못하고 시들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천신들이 그런데요.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건데 부디 인간 몸을 받아서 다시 거기서 선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좋은 곳에 태어나라고 하는 축원을 해준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천신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공덕을 하나만 지었기 때문에 그 공덕이 다 하면은 인간 몸을 받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지었던 업에 의해 가지고 니라야 지옥에 간다든지 축생몸을 받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악의계에 들어가는 중생들이 많지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아주 작다고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예, 보충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자꾸 스크롤을 올리는 걸로 봐서 스님한테 이걸 설명하시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신가 싶은데요. 맞습니까? 예, 아닙니까? 스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이제 약간 네. 5시 정해진 시간이 한 이 정도인데 한번 보자. 어떻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알죠? 예, 이때 질문하면은 되게 미움받는 거. 교수님, 예. 괜찮으시면 저한테 한 5분 아니 정도 그럼요. 시간 좀. 예, 그럼요. 예, 스님 말씀하시죠. 지금 지금 그렇게 마무리.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질문 없으니까는 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그거 마무리하는 예 그러한 말씀 겸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 꼭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일요일하고 지지난 일요일하고 요 조계사란다 범어사 내려오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거기에 제가 그 오늘 토론회 안내 현수막을 하나 달아놨거든요. 이제 팜플렛을 가지고 가서 등산하고 내려오는 분들한테 윤회 이야기 하면서 팜플렛을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사실 날도 추웠고 참 중이 저런 짓을 하고 있나 싶어요. 흉볼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런 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이제 하고 있었는데 날이 막 추워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저에게 한 가지 답이 일어났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슬픔을 떠난 사람은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슬픔으로 대표되는 모든 괴로움을 이제 벗어난 이런 분이죠.
그러면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 윤회하다가 이제 내 일을 다 끝냈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완성하신 부처님이 왜 거기서 아이고 좀 쉬자 편히 안 하고 슬픈 사람들,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그 깨닫고 나서 45년이라는 몸으로의 삶의 과정을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법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노력했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왜 그 일을 했지? 나는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냥 드는 생각이 이건 슬픔을 떠난 사람,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아직 슬픈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해서 그들을 당신처럼 행복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깨달은 자의 당위성이다. 깨달은 자가 당위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이 슬픈 사람은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추운 날 윤회 이야기입니다 하고 팜플렛을 전달하다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스스로 찾은 답이 그거예요. 뭔 이유가 있겠어? 부처님도 슬픔을 떠난 사람이 되니까 슬픈 사람을 당위성을 가지고 살피는데 이제 내가 한 걸음이라도 먼저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했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한 걸음이라도 먼저 아픔이 줄어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나보다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행복해집시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는 거. 그들을 위해서 이 추운 날 뻘쭘하게 서서 팜플렛을 한 장씩 나눠주는 이 일을 왜 하겠어? 해야 되는 일이지 뭐. 네, 한 걸음 앞서 왔다면 사실은 오늘 이 토론회도 사실 이 토론회를 그 공통경전연구회 그 공부불사 완성했으니까 해라! 라고 교수님이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우리 진짜 몇 안 되는 그지 쓰셨던 부분이 우리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이라도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하자라는 이유가 딴 게 뭐 있어?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먼저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됐다면 한 걸음이라도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위성으로 해야 하는 거지 뭐. 우리 오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는데 그런 당위성으로 이 일을 했다.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스님 맞습니다. 이게 뭐 못하겠어요. 뭐 마음이 그쪽으로 쓰이는 걸 못하겠어요, 그죠? 뭐 천성이 그런 걸 못하겠어요. 제가 그냥 그 농담 겸 그 뼈 있는 말로 한마디 하고서 할게요.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전법을 하시고서 그렇게 하시고서 우리들이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지만 부처님이 못 가진 걸 저희들은 하나 갖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때 동영상으로 못 남기셨어. 우리 햇빛 스님께서는 모든 본문을 동영상으로 남기시면서 그 본문이 길이 남잖아요. 지금 현재 약 한 3,000개 정도가 있어요. 햇빛 스님 5,000개 되셨어요? 이런 걸 박수를 쳐야 돼. 그렇죠? 만약에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도대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 동영상이라도 있으면은 뭐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셨는데 우리 햇빛 스님은 동영상을 남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뭐 추운 데서 그렇게 하셨지만 틀림없이
지금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이분들의 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되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고서 그렇게 하시고서 오늘 이 자리가 그분들 모든 분들한테 공덕이 해양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윤회 토론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큰 박수로 그만할게요. 예.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마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태산 스님께서 헌사하실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이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우리 혜주 스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벌써 제 본명을 알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늦게나마 이런 자리를 참석하게 돼서 진짜 영광이고 기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우리 햇빛 스님의 이런 법문을 들으신 것은 솔직히 해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큰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햇빛 스님이 선지식이고 우리 교수님이 선지식이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선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가지고 이 들은 법문을 널리 모든 많은 대중에게 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윤회 토론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근본경전연구회랑 그리고 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불교와 심리연구원 두 곳에서 주최한 모든 세미나 서울 세미나와 부산 세미나의 대미를 오늘 이것으로서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법부님들 스님들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둘이서 일어나가지고서 합장 반배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